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주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부활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33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우리 성결교단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에 지원하는 데 일부 사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린 부활절 카드 친구들과 또 태신자들에게 함께 보내주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가 있고 또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24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태신자들에게 부활절 카드를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에스겔 41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하신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활 예물과 주정 헌금 11조, 건축과 헌당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며 가정과 생업 그리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새 생명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주님의 귀한 은혜가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와 우리나라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인사를 함께 가족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3일째가 되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3일째가 되는 날은 주일 새벽이 됩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이 잘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할까? 그 당시 무덤은 돌을 파서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하고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여인들은 무덤에 가기까지 염려를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무덤에 막상 도착을 해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큰 돌을 옮겨 놓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마음속에 그 문을 어떻게 할까?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간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마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갔지만 이미 그 돌은 옮겨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이 여인들은 무덤에 오기 전에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을 거야.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 그 돌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이미 천사가 옮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무덤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큰 돌들이 이미 옮겨진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아주 흰 옷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천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여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보아라.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 하나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무덤은 비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로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예수님의 어깨와 목과 얼굴은 세마포로 싸지 않고 머리 부분만 세마포로 다시 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시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그만큼의 간격을 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옮겨갔다라면 아마 세마포는 그러한 형태로 정돈되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걸어 나오셨더라면 아마 이 세마포는 그러한 모양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몸을 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시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비어있던 무덤 예수님의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부활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열매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못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시면서 이 샬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단다.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단다. 빨리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샬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샬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나는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샬롬의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유명한 지상 최대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큰 돌들은 이미 다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돌들이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가정, 필그림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필그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